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6편입니다. 장래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98편까지는 대관시라고 불려왔습니다. 근데 89편을 선교시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시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1절부터 6절에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하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출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새 노래는 3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강림과 함께 일어나게 될 새로운 세계로부터 여호와께 올라갈 찬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땅 위에 오실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 말하는 것은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등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실 일에 대해서 가장 큰 기쁨의 전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하심이요, 또 구원을 가져오심이요, 영광을 나타내심이요,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심이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시인의 신앙의 눈은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성전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은 생활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가 유일에 생존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이 곧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 조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물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순종의 표징으로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봉사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며 떠는 생활을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믿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언제나 동요하고 일정한 주장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열방도 또한 마땅히 그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봉사할 것입니다. 또 이 열방에 보내는 교서는 이사야 52장 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은 만물이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는 대자연계까지도 즐거워할 것을 명하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은총이 지극히 경사로움으로 영을 가지지 않은 자연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살림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96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구속함을 받은 때에는 천계에서도 모든 영물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천사들이죠.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도 아름다워지나니 그것이 말 없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0편에서는 악에 대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89편 9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9편 8절에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래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적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과 확신과 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